예,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하는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밖에는 하늘에 올라간 이가 없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날 네 번째 날입니다. 첫째 날 우리는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세계에 두셨다고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아름다웠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이 가능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간은 자유로웠고 행복했고 또 기쁨으로 넘쳤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감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심이 되실 수 있는데 인간이 스스로가 그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려고 하면 결국 인간은 탐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탐욕이 중심이 된 인간은 서로 중심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한 중심이 다른 중심을 정복하고 또 다른 중심이 또 다른 중심을 정복해 나가고 그래서 제국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얼마나 비참하게 허무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폭력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강포함, 그들의 폭력, 그 폭력성이 크게 달했고 또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기획을 하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의로운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공동체를 세상에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는 내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나라를 세워라. 나랑 언약을 맺겠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이 제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속에서 실현하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 신뢰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기적과도 같이 그 한 가정, 그 당시 제국들이 얼마나 이집트도 있었고 바벨론도 있었고 수많은 제국들이 있는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간다는 것은 정말 사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실제로는 아브라함조차도 자녀가 없었잖아요.
아들을 낳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시고, 그 아들은 또 12명의 아들을 낳고, 또 하나님께서 요셉을 섭리하셔서 이집트로 보내시고, 또 그 12아들의 후손들이 이집트로 가서 400년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어마어마한 자손들을 이끌고 이제 출애굽을 감행하게 하십니다. 출애굽할 때도 모세가 또 그들과 언약을 맺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계명을 따르는 내 백성이 될 것이냐?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 이스라엘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우상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버리고 또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처럼 또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을 일으키셔서 잠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의인들은 그 나라가 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제 성전을 지키고 있었던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은 우리가 이 날을 기다렸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이스라엘, 나다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계속해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셨어요.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라고, 내가 그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만 있었다면 우리는 그를 신뢰할 수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 되심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꾸짖어서 평안케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병든 자들, 문둥병자들, 세상의 불치병을 앓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굶주린 자들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먹이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자신을 메시아로 삼으셨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부활로 인해서 부활의 공동체인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이제 의문이 생기죠. 어떤 의문이 생기냐 하면, 이 정리를 해보면 오늘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이라서 앞에 잠깐 요약하고 가는 거예요. 앞에 거 다 설명하려면 3시간 걸리니까 원하신다면 해줄 수도 있어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획하셨죠. 그리고 일하고 계시면서 은밀하게 일하시면서 끊임없이 일하시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시기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이 땅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땅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분이 이 땅으로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의 현실로 만드셨습니다. 그 통치를 땅으로 끌어내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했다, 봄이 왔다, 이제 드디어 새싹이 돋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죠? 그럼 이게 마음속에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통치, 그 다스림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다윗 왕이 다스렸잖아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려서 그가 하던 모든 일이 정의롭고 공평했다고 사무엘 하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었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율법을 강하게 강조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 율법을 정말 엄격하게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에서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율법 운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적용하고, 그래서 이 말씀 어떻게 볼 것인가, 거기에서 생겨난 게 뭐냐 하면 하브루타야, 하브루타. 히브리인들이 토론을 통해서 이 말씀의 원뜻이 뭐냐 치열하게 토론하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 토론하고, 그런 하브루타의 문화가 히브리인들에게 생겨요. 그리고 그 하브루타의 결과로 기록된 게 탈무드예요. 그래서 탈무드는 이제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했던 흔적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정의로운 법이 존재한다고, 정의로운 법이 존재하고 그 법을 따르는 시민들과 국민들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백날 천날 묵상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어거스틴의 말대로 우리의 의지는 여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악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의지는 악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자기중심성,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거든요. 교회에 모여서도 우리는 자주 싸우죠. 교회로 있으면서도 우리는 자주 싸우고, 우리의 한계, 하나님만 우리의 중심이신데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한계 속에 갇히는 거죠. 김소연 박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이라는 자원을 향해 열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갇히는 게 죄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향해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 열리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명철함,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은 미련에 빠져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해 열리지 못해요. 늘 자기 자신에게 가두는 거죠. 늘 자기 자신의 판단과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만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중심성에 갇혀 한계죠. 이 한계는 우리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면 정말 힘들다가 아니라 참 인간이란 존재가 이렇게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저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울 수 있는 거죠. 울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법으로 안 된다. 아무리 정의로운 법이 생겨나도 그 법을 따라 인간은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으로 안 된다. 법으로 안 된다. 그죠? 그 율법이 깨져야 되는 거죠. 법만으로 인간이 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동기까지도 선하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는 자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자연에서 출발하는 종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성령을 받죠. 힌트가 나옵니다. 성령의 충만함.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이제 다시 하늘로 간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는 뭘 기다려라 그랬습니까?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시거든요. 그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위해 성령을 기다렸어요. 120문도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했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감히 할 수 없었던 일,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그 복음을 세상의 모든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제정신으로 할 수 없었던 자기 재산을, 그전에는 자기 재산 이거는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그 귀중한 자기 돈을, 자기 소유를, 자기 집을, 자기 방을 이제 낯선 사람들, 오로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그 낯선 사람들에게 방을 내주고 집을 내주고 자신의 소유물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자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부어지는 그 성령 받은 사람들만이 살아낼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려면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연적인 이성, 우리 자연적인 의지, 우리의 자연적인 어떤 선한 동기, 선한 동기가 잘 생깁니까? 네. 선한 동기를 시작했다가도 금방 변질되는 거 여러분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섬기려고 했는데 어느덧 지배하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는데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내 모습을 우리 발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자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삶이 가능한 것은 성령 하나님, 우리 외부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보혜사 되시는,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거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선택, 또 그리고 정의로운 결단,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밤에 찾아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근데 밤에 찾아왔다는 건 특별한 의미를 붙이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 생각엔 낮에는 예수님 막 돌아다니시고 뭐 할 일이 많으셨기 때문에 밤이 아니면 뭐 시간을 내기 어려웠지 않을까. 굳이 밤이란 강조해도 좋고 강조하지 않아도 좋아. 어쨌든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당신은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생이 분명하다. 선생, 랍비가 분명하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대답은 뭐예요? 그래, 나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정답을 절대 빨리 말 안 해주세요. 뭐라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두 번이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네가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나야 된대요. 다시 나야 된대. 근데 뭘로 나야 되느냐? 뒤에 봐보면은 너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먼저 있잖아요. 이 본문을 주의하기 전에 우리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를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성령 충만, 또 성령의 은사, 이거를 왜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저 초월적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나 성령 체험을 하려고 해요. 저 하나님의 영역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이 땅으로 온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인 현실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그 예수 메시아의 통치를 현실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흙이었던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셔서 살아있는 생명을 만드시는 분,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을 이 땅에서 실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을 보잖아. 들러 갔는데 온통 삐다구야. 막 그냥 뼈다구가 이렇게 막 있는 게 이스라엘의 운명이잖아. 근데 이스라엘 다 죽어서 백골이 된 거야.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 백골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랬더니 생기야 불어오너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였던 백골들이 근육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덮이더니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큰 군대가 되었어요. 큰 군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가시적인 현실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화 시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속에서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사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다 백골이야. 다 죽었어. 다
다 허무해. 이미 세상의 지배 속에서 우리 죽었고 죽어가는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오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불어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님을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너희가 성령이 오면 너희가 방언을 할 거야. 성령이 오면 너희를 넘어뜨리실 거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막 어떤 특별한 일을 할 거야.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구약성경에.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고기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주겠다. 너희 마음을, 성령이 오시면 너희의 그 굳은 마음, 그 강직하고 경직된 마음, 그 마음을, 자기중심적인 그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고기처럼 부드러운 마음, 그 마음을 주셔서, 그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게 하실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게 하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두 글자로 하면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가능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늘 실패했잖아요. 늘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아셨어요. 너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라. 너희가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새 마음, 새 영을 가진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어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뭐겠어요? 왜 성령을 그럼 부으시겠어요? 하나님 나라 되라고. 그죠? 이 세상에 어떤 국가, 북한 땅을 생각해 보면 공산주의, 민중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강력한 초헌법적인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천국이 되기는커녕 지옥을 방불케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정의로운 법을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데 얼마나 강력하게 종교법을 시행합니까? 그러나 거기서 살아가는 여인들의 삶, 여성들의 삶이나 또 가난한 자들의 삶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으로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 뭐냐? 성령의 첫 번째 역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다시 말해서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율법을 새기시고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다시 말해서 육으로 안 된다. 자연으로 안 된다. 너희의 그냥 타고난 본성으로, 타고난 양심으로, 타고난 이성으로, 법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없다. 그럼 뭘로 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상 속으로 출현시키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 본문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톰 나이트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초대교회는 세례받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초대교회는. 그 세례가 뭐냐면, 우리는 침례교잖아요. 세례보다는 원래는 베프티스마예요. 베프티스마는 담근다, 잠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푹 담근다. 원래 의미가 담그다라는 뜻이에요. 씻는다는 의미는 후에 새롭게 생겨나는 의미예요. 원래는 담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침례하잖아요. 초대교회는 침례 없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침례의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 침례의 의미가 뭐냐 하면 공동체에 속하는 걸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이제 유대 공동체, 율법의 공동체를 떠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탈수성부해야 된다. 탈애굽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너는 이제 세상 속에서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그 체제 속에서 너는 나와야 된다. 어디로 와야 돼? 나를 메시아로 믿고 내가 세우는 공동체, 내가 세우는 새로운 가족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받는다는 의미는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내 개인이 죽었다가 물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내 개인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편입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아기가 태어났어요. 우리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가 개인으로 태어납니까? 개인이지. 개인으로 쑥 나와가지고 혼자 막 삽니까? 이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가족이 된다는 거잖아요. 침례가 꼭 그런 거예요. 침례는 어떤 뜻이, 우리가 침례 받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내가 광야에 그 노뱀처럼 들려야 하리니, 그죠? 그리고 누구든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이 18절부터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21절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아멘. 네, 그리고 15절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니고데모가 지금 하나님 나라 어떻게 봅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메시아로 믿어야 한다. 나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세례는요, 사실 우리 예수 믿을 성령세례 받았으면 그리스도인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물세례는 뭐냐 하면 자기가 속했던 유대 공동체로부터 이제 자신의 근원적인 공동체를 예수의 공동체로, 예수의 제자 공동체로 자신을 위치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물세례예요. 니고데모는 자기가 선생이요 지도자로 살았던 그 세계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세계,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삶의 의미를 두었던 세상, 그 세상 억압과 차별, 착취, 그 모든 세상으로부터, 그 세상의 지배로부터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물로 세례를 받고 물로 침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성령, 그리고 성령이 창조하신 공동체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받아라, 성령으로 침례받아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성령께서 창조하시는 세계에 속하라, 이런 의미예요. 니고데모가 묻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죠? 우리 현은이, 명은이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거 어떻게 알죠? 출생카드, 현은이의 학생카드. 너 학생카드 없으니까 넌 태어난 게 아니야. 넌 죽었어. 넌 주민등록증 없으니까 넌 태어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아멘? 예,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살아가거든요. 거듭났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공동체 일원이 돼서 성령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걸 보면 살았네. 출생카드 없어도 돼요. 방언 못해도 돼요. 예, 방언 못해도 돼요. 뭐 예수 믿습니까 할 때 뭐 늘 그걸 막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살아가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다. 어떻게 알아요?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산다. 바람은 지 임의로 불잖아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거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세상의 규범, 세상의 직책, 세상의 어떠한 가치,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신분, 세상에서 주어진 성공과 실패라는 딱지, 세상이 붙여준 실패자라는 어떤 오명,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주로 이제 힘들다. 하나님 나라 좋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좋지. 근데 힘들다.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세상을 사는 건 안 힘듭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 사는 거는 힘들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안 힘듭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게 더 힘들어요. 세상을 사는 것,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그게 더 힘들어요. 자기 이기심대로 사는 게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우리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라고 말해요. 힘들어요. 그죠?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그 IBF 공동체에 가면 이렇게 우리 주를 위해 살자, 하나님 나라 공동체 위해 세우자, 뭐 우리가 천국의 씨앗을 뿌리자, 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기도 한 번 하고 내려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담당 강사가 올라와서 기도회를 인도한단 말이야. 담당 강사가 와서 이제 기도회를 탁 인도하는데, 그러나 이것이 참 힘들다는 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누가 모르나? 누가 뭐 힘 안 들라 그랬나?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혼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빛으로 나아오게 하시는 분. 성령님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선택할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요단강 앞에, 홍해 앞에 서가지고는 못 건너가겠어요. 건너면 좋죠. 못 건너가겠어요. 그럼 못 건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걸어가라! 그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성막 다 꿰매고 뭐 해야 됐습니까? 진짜 이 갈라진 거 맞습니까? 왜 갈라진 거 맞습니까? 갈라진 거 맞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떠밀려 가는 거죠. 모세가 아마 지팡이로 궁뎅이를 때렸을지도 몰라요. 들어가라! 들어가라! 다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때까지 먹고 살았잖아요. 그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좀 믿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때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 능치 못할 일은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떨어져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도, 취직하지 못해도, 가난해도, 부자여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 아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계산, 여러분의 이성적인 판단, 그것만으로 절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주여 내가 저 요단강을 향해 나아갑니다. 내가 저 홍해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 바다를 갈라주소서. 내가 들어가면 빠져 죽을 것 같은 저 바다지만 내가 한 발을 내디딜 때 저 바다가 갈라짐을 믿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그래도 있잖아, 발목까지 다 들어가면 목적 갈라지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머리까지 다 넘어간, 이게 왜 안 갈라지지? 그러고 계속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해봐. 끔찍하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제 경험을 봐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면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간사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돈 벌어야 되는 마시고 우리 집에 대학 나온 사람 우리 집안에 저 혼자밖에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간사해야 됩니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막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사셨어요. 네.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희한한 일들이.
그런 일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일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 살 의도도 전혀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 다주택자, 다주택. 집이 두 채예요. 재산세 어마어마하게 내요, 지금. 우리 의지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 의지가 아니에요. 집을 살려는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뭐 해야 되니까 어떻게 아파트 팔고 뭐 교회 해야 되니까 또 전세 내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재개발 들어가면 이제 끝나는 거지. 뭐 안 돼도 괜찮아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새에게 날개를 주셔서 창봉을 날게 하시듯이, 그죠? 물고기에게 지느러미를 주셔서 바다를 헤엄치게 하시듯이, 물고기에게 아가미를 붙여주셔서 숨 쉴 수 있게 하시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날개와 아가미를, 다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불신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모든 능력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역할을 주십니다. 새로운 세계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세상에서 노예, 세상에서 CU 알바가 교회 안에서 CU 알바, 교회 안에서 여전히 그런 노예, 뭐 종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도 어떻게 돼야 돼요? 새로운 역할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게 은사인 거예요. 은사로 주어지는 직분, 역할인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세계를,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나는 교회에서는 찬양팀이에요, 나는 교회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예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뭐냐면 이 새로운 사회에서 내게 주어지는 새로운 역할인 것이죠. 그건 우리의 존재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은행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언자로서 세상을 사는 거고,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구제하는 자로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구제하는 자로서 의사가 되고, 또 예언자로서 은행가가 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 깊은 사상을 이해하시면 따라오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어떤 우주 속에 교회라는 자그마한 공동체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의 직업은 바뀌어요. 여러분, 그 직업이 여러분의 영원한 소명이 아니에요. 세상의 직업은 계속 바뀌어요. 뭐 지금은 막 일하고 싶죠, 자매님들, 또 형제님들 막 일하고 싶고 막 취직하고 싶고 막 그렇죠. 취직하고 나면 놀고 싶어요. 그죠? 또 막 놀고 있으면 이래야 되는데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세상의 직업은 계속 바뀌어요. 문맥을 잘 파악하세요. 예. 세상의 직업은 항상 바뀌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어요. 새로운 존재로. 저는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저를 어떻게 볼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키 작고 머리 벗겨지고 뚱뚱한 남자, 50대 남자, 꼰대스러운 남자로 볼지도 모르죠. 저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저는 시인이에요. 저는 예언자예요. 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요, 교사예요. 저는 작가예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 나라 안에서 저는 영화 배우도 해볼 건데 그건 좀 나중에 주님 만나면 제가 할 거지만 지금은 그래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역할, 새로운 신분을 이 공동체 속에서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개발하고 사역으로 만들어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미치게 만들어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뇌 회로를 막 뭐 그 업그레이드라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 보면 어떤 컴퓨터 칩을 하나를 탁 이렇게 해. 그러면 막 도와주거든. 얘를 막 도와줘가지고 얘가 막 싸움도 하고 벌떡 일어나서 막 이기고 막 그래요. 나중에 보면 얘를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얘 상상력과 모든 자아는 딴 데 보내버리고 환상의 세계 속으로 보내버리고 실제로 얘 육체를 지배하는 게 이 컴퓨터 칩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다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혜사라 그랬어요. 마치 코치처럼.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봤던 기독교 영화 있었잖아요. 미식 축구 선수들이 맨날 꼴찌만 하는 거야. 맨날 꼴찌만 하니까 감독이 가가지고 이제 한 사람 눈을 가리게 하고 한 사람 뒤에 업고 걸어가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기어가라고 저 끝까지 가라 그러잖아요. 어디까지 갈 수 있겠니? 한 3분의 1쯤 갈 수 있을 것 같아. 조금만 더 써. 절반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눈 가리고 이제 가거든요.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독이 옆에서 뭐 합니까? 저는 그 단어를 잊을 수가 없어요. Keep going, keep going. 계속 가라, 계속 가라. Keep going. 넘어져. Keep going, keep going, keep going. 그래서 이제 눈을 탁 떴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저 끝에서 끝까지 훨씬 너머까지 간 거예요. Keep going.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자아를 장악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기 싫은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옆에서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좀 더 가라, 조금만 더 가봐라.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가난해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임신해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육아가 힘들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령님 없이 우리가 이 일을 못하죠.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이 일을 어떻게 이때까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정말 한계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게 하셨거든요. 예. 정말 생각해보면 놀라운, 제 인생은 정말 놀랍게 변했어요. 정말로 놀랍게 변했어요. 네 번째로 성령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가 개인의 인격과 공동체의 열매로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공동체에서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성령을 따라 살 때, 법이 아니라 성령의 인격적인 인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때,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대화를 통해도 말씀하세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당나귀를 통해도 말씀하세요. 당나귀를 통해서도. 네. 그 일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 설교를 통해서,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그것에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순종해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열매가 맺혀요. 어떤 열매? 사랑이라는 열매가 우리 공동체에, 여러분 인격 수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 산에 가서 도 닦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 산에 올라가 가지고 뭐 맨날 벽만 쳐다보고 막 이렇게 한다고 도가 닦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격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 성품을 담습니까? 우리 예수님 성품을 뭘로 닮아갑니까? 예수님 성품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닮아가는 거예요. 서로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 성령을 따라가, 육신을 따라가면 육체의 열매를 맺어서 분쟁과 서로를 물고 뜯고 하는 상태로 빠지지만, 성령을 따라가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게 뭐겠어요? 천국이죠.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죠. 그것이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완전히 실현된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천국인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게 만드십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가르치시고 격려하시고 중보하셔서 keep going 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이 현실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신다고 자꾸만 저 하늘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초월적 체험을 하고 내가 남들이 못 본 것을 보고 입신에 빠지고 그리고 저 하늘의 뭔가를 경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하늘의 보화를 이 땅으로 가지고 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들려야 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말씀하시면서 권능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 거기서 어떤 권세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겠다. 그 하늘의 일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하늘의 질서가 뭡니까? 타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타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 예수 믿어도 자신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잘 살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일단 술부터 끊어야 되는 것 같은데 술 안 끊어도 돼요. 담배 피고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이 언제 걸음마를 해야 할지, 언제 걸어 다녀야 할지, 언제 뛰어야 할지, 언제 날아야 할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여러분이 이끌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 믿자마자 너는 아프리카 가서 순교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수준을 아십니다. 그 수준에 따라 우리를 기르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 의지하십시오. 성령.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날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날개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 말들과 함께 달릴 수 있는 다리가 있어요. 여러분은 저 바다의 고래들과 돌고래들과 함께 헤엄칠 수 있는 아가미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신의 한계 때문에 마음이 거칠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실망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제 다시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 성령을 구하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코치가 되시며 스승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여기 그 증인들이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들다고만 말하지 말고 한번 살아봅시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면 그냥 용기 있게 한 발을 내디뎌 보는 것입니다. 주님,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님,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성령께서 나를 일으키셔서 그 나라를 살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 나를 이기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